오늘부터 주일에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갈라디아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또 이 말씀이 유익한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그 성경마다 각각 특징이 있는데, 갈라디아서의 특징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굳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왜 다시 복음을 말해야 했을까? 복음을 다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갈라디아 교회에 생긴 거죠. 로마 시대의 갈라디아 지방은 오늘날 튀르키예, 터키 지방의 중부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대상이 되는 교회들은 주로 이 중부 지역의 이게 남쪽에 있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세운 그 교회들에게 한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 중남부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이제 다른 곳에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온 거죠. 그들은 아마도 유대인으로 보이고 헬라어를 자유롭게 쓰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죠. 아마 그들은 자신들이 우리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 알죠? 거기 베드로도 알고 야고보도 알고 우리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이 없는 사이에 교제를 하면서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좀 이렇게 은근히 깔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좋은 얘기죠. 맞습니다. 라고 얘기는 한 후에 거기에 뭔가를 살짝 추가했습니다. 자,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전한 가르침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들은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되었어도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그걸로 대부분 다 되는 건데,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정말로 받기 위해서는 기독교인들도 구약의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행위나 의식이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와 더하여 필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흘리기 시작한 거죠.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말 그대로 분노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여러 서신서들 가운데 유일하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첫머리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에는 그 얘기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그만큼 좀 불편한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여러분 다투지 말고 관용을 베푸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다가가십시오 했던 사람입니다. 디도서 3장에 보면 아무도 모함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관용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온유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를 하는 사람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절에 걸쳐서 2번이나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른 복음, 그들이 변질시킨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그 유대에서 온 그 거짓 교사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시면서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습니까? 저 저주받을 놈들. 어떻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저주받을 놈들. 저는 그 사기로 사람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기는 그런 사람들에 관련된 뉴스를 보면, 야,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 일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마음이, 저주하는 마음이 막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만약에 지금 살아있다면 자신에게 사기를 친 사람들을 저주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이 오늘날 살아있다면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영적인 사기에 대해서는 아마 여전히 저주를 선언했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 변질시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사기입니다. 물론 그 자체로도 나쁜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변질되는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뭔가를 더 얹어서 살짝 변질시키는 이것은 맞다 틀리다의 문제를 넘어서 이것이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는 영적인 생명이 파괴되고 그것에 이어서 삶과 인격과 교회가 변질되고 그리고 저주받은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원인이 이 변질된 복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가, 갈라디아 성도들도 이것이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모르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성도가 만약에 자기도 모르게 이런 변질시킨 복음, 다른 복음이라는 영적인 사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요, 그 영혼과 그 육신 모두가 다 저주받은 것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실제 삶과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여러분들은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보는 이 문제는 성도들의 삶과 별로 상관이 없는 교리적인 문제에, 뭐 그가 사도이기 때문에, 그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현학적으로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이렇게 세례할 때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이 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그걸,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걸 성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느 날 세례를 주려고 그 성수의 뚜껑을 이렇게 내려놓았는데 하필 그 성수 안에 파리가 퐁당 떨어졌어요. 그러자 신학자들이 논쟁이 붙은 겁니다. 피 터지고 논쟁이 붙었어요. 어떤 논쟁이 붙었냐면, 성수에 파리가 떨어지면 파리 때문에 성수가 오염되는 것이다. 아니다. 성수이기 때문에 파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뭐 싸우는 거예요. 진짜 할 짓도 없죠. 이런 논쟁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으로 영육간의 복을 받아도 부족할 판에 이 복음이 변질되어 다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우리 영혼에 들여오기 시작하면 복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저주받은 것처럼 성도들이 살게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두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질된 복음은 그 자체로 보기에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것 같아라고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그래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변질된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영혼과 삶은 저주받은 것처럼 변해간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가운데 이런 뭐 논쟁이나 이런 부분들만 다루지는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자연히 무엇을 말하게 되냐 하면 자연스럽게 바른 복음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복음의 진수가 담기게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복음을 가장 깊이 있게 다룬 로마서와 비교되면서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도 이번 첫 번째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꼈지만, 여러분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바른 복음을 계속 묵상할 때 복음 안에 있는 은혜나 자유나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복음을 다루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시원하는 그런 체험들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묵상은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분별력을 가져주는 것과 동시에 복음의 은혜와 자유와 능력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갈라디아서 연구를 시작하면서 서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습니다. 이 편지는 기쁨과 자유의 폭발이며 우리로 하여금 깊은 의미와 확신, 만족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신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 모두가 평생 필요로 하는 복음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복음의 영적인 폭탄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터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 뭔가를 의식하는 것처럼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사람의 뜻과 권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말은 보냄을 받은 자, 파송된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에게는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두 가지 요건은 첫 번째는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사도로서 사역의 권위를 부여한 사람에게만 사도라는 호칭이 부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육신적으로 예수님에게 사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얘기한 것처럼 야 베드로는 직접 본 사람이야,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들에게 말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이야 라는 이 말처럼 좀 멸등한 사도 아니면 뭐 자칭 사도는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정말 놀랍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또 예수님과 육신적으로 생활했던 베드로나 요한보다 오히려 예수님과 육신적인 접촉이 없었던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이방인들과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격려하기에 오히려 적합한 사람은 바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사도 바울은 육신의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어떻게 만났고 그가 어떻게 사명을 받았는지 사도행전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친히 사도 바울을 찾아가셨고 그리고 모태에서 그를 택하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죠. 또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연구해서 내가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주신 계시로 받은 것이라는 것을 누차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직접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설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직접 찾아가시고 그를 만나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원래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박해자이고 가장 지배하고 어떻게 보면 악랄한 박해자였던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그의 남은 평생을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순교의 자리로 간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서 보았지만 조금 더 볼까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직접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다가갈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바울에게 가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스스로의 결정에서 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도나 교회가 그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가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얘기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 이하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1차 전도 여행에서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베드로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야고보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이다. 그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한 사건과 그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교리가 아니라 사건입니다. 사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첫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시고 첫 고난주간에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주신 사건,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왜 성부 하나님이 이것을 의도하셨고 왜 성자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이것을 따르셨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주신 것입니다. 대속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죄를 대속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과 그 영원한 멸망이라는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 몸과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에게 요구하거나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는 대속을 받을 권리도 없고 그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쯤 되면 하나님이 하나뿐이 없는 외아들을 좀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좀 죽게 하시고 그러셔도 되잖아요. 나쯤 되면. 그럴 권리가 없죠. 그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일을 계획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는 그 사랑으로 여기에 순종하고 따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의 피로, 그 아들의 피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될 만큼 나쁜 죄인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여러분들이 강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짓지 않고 넘어가는 날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사실은 죄덩어리들이죠.
우리의 생각이나 말과 우리의 크고 작은 행동들은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죄와 연결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들과 사람들을 보면 우리들 주변에는, 우리의 삶에는 늘 죄가 흘러 넘칩니다. 마음의 죄, 생각의 죄, 행동의 죄, 입의 죄, 넘칩니다. 가장 높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들, 부유하거나 가난한 사람들, 가장 거룩해야 될 성직자로부터 평범한 사람들이 매일처럼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중독된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니면 그대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잘 안 되죠. 변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죄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해결책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기꺼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희생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희생, 이거보다 더 큰 희생을 하실 수 없는 그 희생을 하신 거죠.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이 일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희생을 감당하신 거죠. 어떤 대가를 바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은 이 일을 감동적으로 얘기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냐, 가끔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냥 죄 가운데 있고 죄에 대한 생각도 없고 해결에 대한 방법도 없고 요청도 안 하고 저도 그게 좋은지도 모르는 그런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때로 우리는 사랑한다 말만 이렇게 할 때가 있지만 어떤 경우엔 그 사랑을 우리의 행동으로 확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된 것이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더 담길 수 없을 만큼 담겨서 나타났습니다. 이보다 더 큰 희생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죄가 뭔지 짓기는커녕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우신, 이게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실제라면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대부분 이것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얘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무시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비극적인 방법으로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행하신 일입니다. 성자께서 우리를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이루신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걸 사실로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만약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하고 영원하게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서게 된다면 이것을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겠느냐? 아무 조건을 달지 않고 요구하지도 않고 우리가 계약서에 서명한 것도 아닌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기의 외아들을 주시고 외아들은 자기의 몸을 버려서 십자가에서 다 벗기시고 조롱과 수치와 모욕과 죽음을 당하신 우리의 죄,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깨닫는 믿음은 사실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시면서, 이게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이죠. 너무 귀한 일인데, 이렇게 참석하시면서 어느 날 이 복음을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어느 때에 이 복음이 내 마음에 쑥 들어와서 내가 죄인이지, 난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아들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게 은혜지. 이것들이 깨달아지고 이것들이 믿어지면서 참된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서 기쁨 가운데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렇게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그 아들 덕분에, 그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이제 내가 멸망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구나. 이 말씀을 사실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진부하게까지 느껴지던 이 말씀이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감격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임하시고 이 은혜가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을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6절에서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떠난다 라는 것은 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이 버린다라는 말은 군대에서 탈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전투에서 원래 군대에서 군인이 탈영을 하면 벌이 뭡니까? 사형입니다. 군법은 사형입니다. 전투 현장을 본인이 떠나면.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은혜의 복음을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들으면서 떠나고 버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현은 이렇지만 사실 이 말을 원색적으로 바꿔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정신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얘기하죠.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복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이 유대교 배경에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얘기하면서 예수와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구원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살짝 변질시켰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아닌 복음은 복음과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닌데 다른 복음이 바른 복음과 내용이 많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다른 복음은 변질된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많이 달라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 변질된 복음이 저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기는 경제적인 사기보다 더 위험한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변질시킨 복음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서게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로 거의 다 되지만 거의 다 되는 건데 조금 부족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조금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으려면 우리가 뭔가를 더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한 것입니다. 아마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 가운데 이 가르침을 듣고 그래요? 그럴 것 같네요. 성경에도 그런 말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 할례를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게 변질된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찢긴 성자의 몸과 흘린 성자의 피로 거의 다 되지만 완전한 건 아니다. 거기에 좀 더 필요한 게 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해야 될 것이 있다. 이게 변질된 복음, 하지만 다른 복음, 저주받을 복음입니다. 변질된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 어떤 행위나 의식이 조금 더 필요하다. 조금 더 필요해. 그게 또 좀 필요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조금 더, 좀 더 다른 그 하나님의 어떤 행위와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율법주의. 변질된 복음은 율법주의가 첨가된 복음입니다. 예수의 피로 거의 다 되지. 그것만 있으면 되지. 근데 조금 더 이게 있어야 돼.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 근데 하나님의 진짜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면 이게 조금 더 필요해. 이게 율법주의 복음,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 저주받을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조금씩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포함시켜서 엄숙하게 말합니다. 8절에 그러나 우리나 자기예요. 여러분 내가 한 10년 후에 다시 갈라디아 쪽에 와서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미리 경고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혹시 제가 10년 후에 여러분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여러분들 교회에 누군가 나타나서 이분이 어떤 학교를 나오시고 학위를 어떻게 하셨고 또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일으키고 그런 사람이 아니면 심지어 천사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데 예수의 십자가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데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와 공로를 따라서 우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신다는 말을 한다면 10년 후에 나건 누구든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이야기죠. 사울은 8절에서 저주를 말하고 9절에 또 한 번 이 저주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질된 율법주의의 복음이 저주를 가져오는 저주의 다른 복음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변질된 복음, 저주를 가져오는 복음에 휘둘리면 안 되겠구나. 9절의 말씀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바른 복음,
우리에게 진정한 복과 생명과 능력과 자유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것들을 가져오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만 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의 피로만 가능하며 예수의 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선한 행위, 우리의 악한 행위가 있기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더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사랑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처럼 우리의 어떤 선행과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보다 더 사랑하시게 만들 수 없고, 우리의 어떤 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보다 덜 사랑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예수의 복음, 바른 복음입니다. 이것을 변질시키는 일은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저주가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 밖에서, 오늘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말씀과 함께 이것을 분별하고 더 나아가서 바른 복음 안에서 그 위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완전하고 영원하게 해결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조건 없이 이미 완전하고 영원하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른 복음의 중심에서 이 말씀과 함께 복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